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3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함께했던 제자들의 믿음이 어떠하였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많은 기적을 몸소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미 태초부터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고 창조의 일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할 구속주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제자 중에 그 유명한 사람은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흔들어댔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제자 중에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이라는 말을 하고서야 상황이 진정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어떤 사역을 위하여 오셨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산 위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 사건을 보이셨습니다. 함께 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엘리야와 동일한 위치에서 생각하였습니다. 초막셋을 짓자고 하죠. 산 아래에서는 다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해 서기관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산 위의 제자들이나 산 아래의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중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의 인격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권으로 다투고 자신의 위치를 두고 너는 왼편에 나는 오른편에 이런 식으로 싸움만 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에 의해 팔림당할 때에도 제자들 모두는 도망갔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내가 3번 부인하리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 큰 소리 쳤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자 모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믿음이 우리로부터 시작한다면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형성할 수 없고 오히려 배반자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등을 돌리는 믿음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시선을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거한 사건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증거판을 새기면서 시내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꾀를 내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만들기로 공모합니다. 이러한 반역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행했습니다. 아론이 백성들에게서 금을 모으고 그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는지 틀로 찢고 조각칼로 새겨 만들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기서 번역자가 하나님과 구별하려고 신이라고 표현하였으나 히브리 성경에는 엘레 엘로하이가 엘레 엘로힘 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헤야루가 미에레츠 미즈라임이라고 하여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신이 금송아지이고 그들은 애굽의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고 지내왔던 것입니다. 지도자인 아론과 70인 장로들 그리고 백성들은 진심으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제외한 모든 출애굽 백성들 아론과 70 장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또 사막에서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말입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기서 목이 뻣뻣한이라는 단어는 암케시의 요레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소나 변함이 없는 사람을 두고 왜 이렇게 뻣뻣해? 라고 표현을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좀 더 엄밀히 이 말을 살펴보면 변화가 없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맥 안에서 구절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백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백성이로구나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변화가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처음부터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했고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이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이 보고 배운 것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것이 이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하는 신과 성향이 다르니까 그것이 늘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것이 불평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론이 금을 모으는 과정부터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드디어 자신들이 원하던 신을 만들어내었고 그것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더 정교하게 다듬어 만들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산 아래에서는 즐거워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한 이유로 보건대 자신들이 좋을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는 모세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이미지화해서 믿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조로서 생각되는 아이러니는 이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데 전혀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었고 적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야 가능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들은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돌보는 하나님이라 진정으로 믿고 기뻐하고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이렇게 자신들의 하나님을 만들어 섬김으로 진심으로 기뻐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이룬 성취에 도취된 듯이도 보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우리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이미지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늘 이 부분을 우리 자신에게 계속 물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의 행동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32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에서 부패하였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쉐트인데 망가지다 혹은 무례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무례하다는 면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임의로 만든 다른 신을 둔 것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러나 그들이 망가져서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맞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어떤 영화에서처럼 그들의 생각을 일괄적으로 바꾸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많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인격으로 독립된 존재로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만한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면은 또 모세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기에서 속히 떠나 라는 단어는 사루 마헤르인데요. 의미는 빨리 돌아서다 혹은 빨리 떨어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표면적인 의미로는 어떤 망설임 없이 아주 빨리 돌아서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앞에 구절의 의미로 보건대 처음부터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동안 억지로 끌려오다가 기회가 오자 곧바로 돌아서 버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쉽게 떠난 것입니다. 결국 이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아니하였으니 떠나는 것에 주저함이 없이 빨리 돌아섰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그리고 자신들의 이성에 합당하고 합리적인 신에게로 곧바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들의 진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게 만들었던 그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변했을까요? 앞으로 여정 내내, 그리고 모세가 죽는 때까지도 이러한 태도는 계속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여러 이적을 통해 극적인 반전으로, 그리고 극진한 돌보심을 통해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웠습니다. 얼마나 정교하신지, 얼마나 능력 있으신지, 다른 신들이 할 수 없는 이적들을 보이시고 부모의 따뜻함으로 돌보시고 먹이고 입혔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물이 도저히 날 수 없는 곳에서 샘물을 내시고 전쟁 수행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멜렉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야 한다고 주신 율법, 시내산의 언약으로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생각하시는지, 애굽의 제사장이나 성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의복, 성소, 초월적인 구름기둥과 불기둥, 제사장을 세우고 지파를 나누고 이집트의 사회조직보다 더 정교하게 12지파를 나누시고 거주 형태를 정하시고 창세기 이후에 무너진 안식일을 다시 정하시고 복 주시고 증거판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필까지 쓰셨습니다. 이런 자녀를 살피는 하나님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면전에서 말이죠. 이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극진하신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이끌어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면전에서 노골적으로 다른 하나님 아버지를 세워놓고 자신을 위해 자신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온 하나님이라고 경배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모두 반역하였는데 모세만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모세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도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분노를 그치시고 주의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모세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백성의 배반에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나 장로들, 지도자 아론까지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배반하였지만 모세는 여호와의 마음이 백성을 구원하심에 있지 죽이고자 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만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이,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어떻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합당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모세의 믿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는 것을 고려하십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진노하시고 멸하시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이 무엇인지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 자체가 갖는 저주에 초점되어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회복에 초점되어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 약간 내용이 오늘 말하려던 내용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이해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설교의 서두에서 지난 시간에 설교한 제자들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믿음이 우리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가 가진 지식과 믿음을 형성하는 방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준비가 된 그런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 백성들도 양상은 다르지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배반하였습니다. 물론 동일한 점은 자신들이 생각한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것, 이 부분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 경우 다 배반의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에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세계관에 자신들의 믿음을 형성하여 믿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하나님의 존재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다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는 것은 출애굽기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노골적 배반도 계속됩니다. 열왕기 상하를 거치면서 우리가 보는 왕들의 모습이 그랬고 그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이 섬기는 왕의 폭정에 신음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열왕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고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말라기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대라고 개탄하였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믿고 자기의 합당한 하나님이 아니면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였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각기 자기의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공생애를 함께 보내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였어도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직접 내가 그이다 친히 이야기하였어도 제자들은 각기 자신이 생각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줄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한 길을 걸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이나 좋을 때는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다가도 곧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을 때는 배반하고 뒤돌아서고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께 무리하게 행동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구약과 신약을 지나 오늘날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피로 구원을 약속받았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저는 세 편의 설교를 통해 접근하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2주 동안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와 출애굽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2개의 사건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 좀 더 많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명확한 한 가지는 우리에게 믿음이 1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의 지식 획득과 그것에서 파생된 이미 획득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은 극히 아니 절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고의 지식 획득 방식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수 없음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이해하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화 속에서 형성되는 믿음의 구조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체에 대한 것도 일반적인 지식 획득 방식으로는 같은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과정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지 간에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사고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르게
접근하려고 시도하여도 접근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것입니다. 각별히 오늘날의 인문학적 소양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과 현대적 사고의 사고방식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사고 오류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12 제자들이나 출애굽 백성과 같은 경험으로 습득된 사고체계의 유산을 신자가 되고도 계속 유지하려고 든다면 우리의 행동 양상은 12 제자들이나 출애굽 백성의 양상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처럼 이러저러한 이유로 신사참배하는 것을 합법화하고 믿음 위에 서려는 신자들을 팔아넘길 것입니다. 막시즘이나 공산사상에 경도되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라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말입니다. 첫 설교에서 저는 믿음이 기독교의 3대 신비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파헤치려는 현대의 과학적, 경험적, 합리적 방법으로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어쩌면 단순하게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혹은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른 믿음일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믿음에 대하여 살펴봤다면 다음 시간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근거로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세상에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주어진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로 알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귀히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